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본문으로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라는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주님이 이제 재정을 다루신 이후에 나누시는 말씀들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하고, 이 앞에는 뭐 말씀하시냐면 7장 1절부터는 이제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관계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뭐 성경이어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황금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의 가르침을 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런 관계를 쭉 다룬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가는 배치가 있어요. 뭐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래요.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신 것 같더니 이 황금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냥 원래 성경은 어려우니까, 원래 성경은 이해가 잘 가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을 수 있지만, 아니면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주제, 또 이렇게 하신 말씀을 군데군데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나의 주제를 지금 묶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지는 이 대목의 이 구간의 마지막 구절인 12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핵심으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대접하라는 말씀 뒤에 있는 이것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라는 거예요. 율법이고 선지자이니라. 이미 산상수훈이 시작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산상수훈의 시작과 마무리를 주님이 이렇게 하나로 이제 통일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했을 때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일일이 야야야 너 이렇게 해라. 야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개입하세요?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법으로 다스리셨죠. 그 법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을 때 선지자의 가르침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들 가르침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말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나누는 이 대화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특별히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제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현실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도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땅에도 선교사들이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원칙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인데, 그럼 어떻게 제자가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안에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보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행동이죠. 첫 번째는 비판이고 두 번째는 헤아림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쓰여진 헬라어 원어는 크리노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적인 단어입니다. 재판하다, 판결을 내리다, 정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판결 내리고 심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재판관이 이게 직업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 인간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느냐? 재판관이 된다는 말은 심판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심판하는 사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야고보서 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너는 누군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느냐?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고대에는 이 재판하고 심판하는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에게. 왕이 법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재판하는 기관 따로 있고 법을 만드는 기관 따로 있고 이제 행정을 다루는 기관이 따로 있지만 고대에는 왕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왕의 권한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가지고 심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한 것 유명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도 왕들이, 고대 왕들이 이 재판은, 법을 만들고 재판하는 권한을 통해서 왕권을 강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재판하고 심판하는 권한을 왕이 아니라 스스로 갖겠다라는 말은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라고 하는 반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일어난 원죄의 뿌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 임의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죠.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선과 악의 기준은 나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너는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인간이 그거 먹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서. 그게 반역이 되고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그것, 심판한 것, 그것 가지고 똑같이 그 사람이 비판받고 정죄당하고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은 비판과 분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재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런 스스로 남을 판단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심판의 자리가 있잖아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러니까 틀렸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 비판하는 것들. 이것이라면은 분별은 뭐냐면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옳은지 그른지를 그냥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분별하는 것까지예요. 너 잘못됐어. 죄야. 그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그건 잘한 거야. 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어. 너는 그래서 틀렸어. 너는 그래서 안 돼라고 하는 정죄의 심판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과 분별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비판하는 사람은 야, 너 성경에 이러니까 안 돼라고 마치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걸 자기가 심판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기준에 자기는 죽어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은 판단하고 남은 죽어도 그거 하면 안 돼도 지는 돼요. 자기는 돼요. 자기한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남한테는 작은 티끌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기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회개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자기가 다 심판해버렸으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분별은 사랑이 함께 가는 겁니다. 분별을 통해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를 존중함으로써 말해줌으로써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판을 주님께서 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하나의 요소는 헤아림입니다. 헤아림. 헤아림은 헬라어로 측량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로 측량하거나 어떤 단위들이 있죠. 뭐 한 대박 이런 것처럼 이런 측량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측량하는 기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다 자기예요. 자기만의 자를 가지고 측량합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재는 것. 이게 헤아림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남에게는 인색해요. 자기한테는 관대하지만 남한테는 아주 빡빡하고 인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 기둥과 같은 문제는 전혀 보지 못하지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먼지 같은 것은 돋보기를 보는 것처럼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기준은 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만의 것으로 남을 측량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죠. 자기가 어쩌다가 새에 대해서 큰맘 먹고 새벽기도 좀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 뭐 권사님 이런 분들이 새벽기도에 안 나오니까. 그렇죠. 권사님 신앙이 문제가 있어.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배를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것은 중요해.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도를 위해서 반드시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주의 성수의 개념으로 율법처럼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규율로서 주의 성수의 개념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일날 뭐 일을 하시다가 바빠서 혹은 몸이 안 좋아서 몇 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에서 안 돼 막 정죄하고 당신 그러다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참견하고 문제 생겨요. 그러다가 저주받아요. 이런 것들이 헤아림인 거죠. 헤아림. 자신만의 기준으로 섣불리 남을 단정 짓는 거. 이게 헤아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판과 헤아림은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와요. 여러분, 정죄는 무서운 겁니다. 남을 심판해버리는 거, 기회를 줘버리지 않는 거,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을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사형 선고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내가 뭐 감옥 가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비판, 정죄를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정죄 받아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사탄이 정죄하죠. 사탄이. 정죄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게 사탄의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마귀 새끼 알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옆에서 그 지지배 하듯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네가 그래서 되겠냐?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겠냐?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벌 주고 저주하실 것이다. 온갖 것들로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야. 내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나? 온갖 것들로. 그런 정죄, 누가 와서 직접 말하지 않아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정죄를 주면 우리의 심령이 상한다는 겁니다.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도 몸된 교회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나누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근데 오른손이 잘못했다고 왼손이 오른손을 죽이려고 들어요. 이게 정죄인 거예요. 그럼 그 몸이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헤아린다라는 것은 인색한 자기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여기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당연히 주님의 몸을 메말라가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다루시기에 앞서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강력한 두 가지를 너희가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판, 이 헤아림은 이미 몸을 잃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확장되어져 가는 전도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는 지옥 가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정죄하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전도를 어이구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 지옥 갈 사람이었네요. 막 이렇게 그거 합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너는 지옥 가는 자야 라고 하는 이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마음을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교회가 자기들만의 울타리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 너네는 세상에 속한 저주받은 자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산속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 숨어서 우리끼리 언젠가 그렇게 돼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울타리를 내리고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헤아려요.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할 만한 사람. 뭐 이거 자기가 헤아려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은 와도 되고 이런 사람은 와도 되지 않고. 그러면 복음이
편만하게 복음이 넓게 전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 항상 좀 한 3번은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넬료 사건 이전에 주님이 막 이렇게 사실은 율법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했던 거니까 그거 먹어라라고 하니까 저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거. 이거 3번 한 다음 내가 정하다고 한 거를 내가 깨끗하고 한 거를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해? 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야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속된 것인지 안 속된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자는 헤아리는 자는 내 시선으로 보는 자고 분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의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헤아림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개와 돼지가 그 거룩하고 진주와 같이 귀한 것을 발로 밟고 심지어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와 같은 자는 어떤 자냐면은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인 건데 개와 돼지로 비유된 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지금 개와 돼지로 비유되는 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그들이 개와 돼지에 비유된 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인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에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들이 개와 돼지로 불리는 그들인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거짓 가르침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멸망하게 만드는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면 주님의 주권을 사신 주를 자기들의 사신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단호히 분별해서 그들을 멀리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는 방해물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비판과 헤아림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외부에서 공동체를 해치기 위한 거짓들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도 있고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어요. 걸림돌들이 있어요. 헤아림과 비판과 거짓 선생들과. 교회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냐? 그냥 뭐 무작정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주님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겠냐? 악한 자여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거 구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 줄 거니까. 그럼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오늘 이 말씀과 평행구절인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고 아버지 된 줄로서 아들한테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 줄 줄을 아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의 정체를 누가복음 11장에서 밝히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이 기도를 구해야 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계셔야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원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겉모습으로의 교회는 세워질 수 있죠. 근데 그 교회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교회인 거죠. 종교 집단인 겁니다.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고 맛있는 밥 먹고 친하고 별거 다 하는데 성령 안 계셔. 그러면 그냥 친목 집단 정도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연약하더라도 뭐 거창한 뭐 없다고 할지라도 뭐 첨탑 위에 십자가 달아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래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게 교회이고 그 무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 안에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려고 하는 이 죄성이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인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수시로 일어나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말하는 비난하는 이것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나도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저지르고 말아버리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한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지키고 확장해 나가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전반부에 말씀하셨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도, 성령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행동 지침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인 거죠.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를 대할 때 나 대하듯이 대하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무슨 거랑 동일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첫째, 둘째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의 의미는 그냥 순서로 이야기한 거지 중요도를 나눈 게 아닌 거예요. 첫째와 둘째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인 겁니다.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치해서 안 보지만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성경 동화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막 성경 뭐 창세기 출애굽기. 근데 그 성경 동화들 겉표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를 하나씩 다 모아보면은 하나의 문구가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문구가 신구약 다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퍼즐 맞추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강력한 제자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 땅에서 공동체를 세워감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감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거 아니면은 뭐 볼 거 있다고 이 작은 공동체에 나오셨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뭘 누리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으면은 수원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강화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김포에 좋은 교회 진짜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젊은 사역자가 있고 막 찬양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뭐 흔하겠어? 뭐 이렇게 했는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기죽어서 더 못 찾아보겠어요. 잘하는데 훨씬 많아요. 김포스탕스 진짜 많아요. 김포스탕스. 아유, 다들 어떻게 이렇게 뭐 악기들도 잘 다루고 찬양도 잘하고 그것도 이렇게 유튜브로 잘 만져서 송출하는 젊은 교회들도 참 많이 있는지. 뛰어난 목사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좋은 교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이곳에 또 여기 위에도 뛰어난 교회 있는데 이 중간에서 이 조그만 교회를 나오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르신 거죠. 특별히 개척 멤버들은 그런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좋은 거 누릴 수 있지만, 좋은 곳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양민에 무대동산 갈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여기까지 나온 것 중에는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내가 그 공동체의 몸을 이루고 몸으로서 함께 교회와 걸어가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또 예배함으로 예배를 세워가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다루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결국에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성령을.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뭘 한다고 해도 이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설교 준비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루가 거의 꼬박 걸려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하고 어제도 그럼 저녁 설교를 준비한 거고 그럼 집에 가서 오늘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후에 또 설교가 있잖아요.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새울 수밖에 없죠. 근데 제 나름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드는 마음은 내가 이거 하는 게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찾는 거는 성령님,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성령님이 일하셔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각 사람의 상황과 그 영혼의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셔야지 이 몸된 공동체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이 기타 두들기고 찬양하면서 앞에서 인도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뭐 되지도 않는 경험 가지고 스킬 부려봤자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야지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손이 들어지고 우리가 앉아있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오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셔야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한다라는 거 자빠지고 넘어지고 은사 일어나고,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주님의 열매가 맺어져서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들, 이 사랑 없이 행하는 것들, 오늘 이런 것들이 내게서 제거되고 긍휼과 자비로 오늘 그들을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이 교회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오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오늘 제자로서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이 교회와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